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보고픈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비유 중에서도 가장 귀한 비유가 이 탕자와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큰 은총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까이 와라. 아버지께로 가까이 와라. 나하고 함께하자. 내 죄가 먹장같이 검고 산호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안 털리겠다. 나하고 변론하자. 아버지는 자녀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보고파하고 그리워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닮은 나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도님들을, 각각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은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썼던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성경 중에서 보배 중에 보배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복을 받든지 매를 맞든지 터지든지 큰 축복을 받든지 기쁘고 행복하든지 괴로워하든지 주님을 만나야 결판이 나지 않습니까? 안 만나가지고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맺어주고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척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용서를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회개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유 중에는 이보다 더 귀한 비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아름다운 이 비유를 우리는 그냥 당자 얘기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고 싶어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에게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명절이 옵니다. 명절 때 육의 아버지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장로, 집사, 성도, 목사까지 다 포함해서 왜 요즘에 부모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두 부모님을 잘 섬겨야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계명에서 첫째 계명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만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으로는 누구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면서 이 부모의 공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들이요, 하나님 아버지만 잘 섬기면 됩니까? 육의 아버지는 팽개쳐놔도 됩니까? 요즘 신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만 잘 섬기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시장 바닥에 나가면은 전도하면은 그래요. 에이, 이번에 우리 아들은 안 온대요. 그래서 안 오면은 아버지가 가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장로, 집사 둔 부모들이 이 시골에서 안 믿으니까 이 제사 지낸다고 아버지가 조상 섬긴다고 아들들이 서울에서
장로 집사들이 아버지를 보러 안 옵니다. 명절은 명절이라고 그러고 주일은 또 주일날 바빠서 하나님 일이라고 바빠서 못 오고 명절은 제사 음식 먹기 싫어서 안 오고 이 시골 아버지들이 얼마나 자식들을 기다린 줄 아십니까? 보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아들들은 왜 부모를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가 보지요? 엄청나게 그런 아버지들이 저를 만나면 털어놓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로요, 우리 아들이 집사요. 근데 1년에 한두 번도 안 온다는 거야. 내 생일 때도 안 오고 뭐 바빠서 못 오고 교회 일 바쁘고 명절에는 부귀하니까 못 오고 제사 음식 먹기 싫어서 안 오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공경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육의 아버지를 잘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육의 아버지를 잘못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시골 아버지가 올라오면 되죠. 얼마나 말은 빤지름합니다. 시골 아버지가 올라가서 아파트 들어가려면 문 3개, 4개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거기서 하루 이틀 지내고 나면 이 시골 노인들이 뻗어버립니다. 감옥살이지 그게 아들네 집입니까? 그리고 아들들도 이유가 있어요. 시골에 오면 불편해요. 손자들이 또 그 아버지 아들 그 손자들이 또 시골 오는 것을 불편해하니까 이게 가족이 시골에 오면은 서울 아들네 식구가 불편하고 여기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은 서울에 가면 하루만 지나도 몸살이나 바깥을 구경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문화가 사회가 우리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만나야서 대하고 싶은 이 부모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놓은 시대요. 너무 안타까운 거요. 이 장목사도 해결할 방법을 못 찾겠어. 제발 좀 아들들이요. 두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이고 우리 육을 나는 내 피를 수여해 준 그 아버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품 옛날에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면 다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육의 아버지가 다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도 나에게 돈 달라고 하면은 우체국에 가서 찾아주니까 뭐 그냥 우체국만 가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았대요. 초등학교 시절까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돈이 항상 우체국만 가면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인 줄 알았다는 거죠. 시골 교회 목사가 뭐 부자는 무슨 부자였습니까? 응? 아주 산골 마을에 목회하는 이 목사가 뭔 돈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ገብ이 조금씩 오는 거 그걸 찾아서 아들에게 주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가 그 부자로 한 거야. 그런데 커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발 어린 시절 좀 추억 좀 생각하시고 이번 명절에는 부모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의 아버지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옛날부터 나라에 등용도 했습니다. 효자,
아들들만이 그 나라를 큰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신만 섬기면 될 것 같은데, 육의 아버지 안 섬겨도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육의 아버지를 보이는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못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이 명절에라도 꼭 아버지에게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골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싸질머지고 하나도 됩니다. 엄청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려면은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간 것처럼 우리도 수레를 타고 하늘나라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뭐 열차나 기동차, 비행기나 이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네바론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사색 갈대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게 아가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가마. 솔로몬의 가마란 말은 옛날 한 20년 전 성경은 뭐라고 썼냐면은 솔로몬의 연이라고 그랬습니다. 연. 가마 연자입니다. 가마 연자. 그 가마 연자가 아비부자 둘. 그 밑에 수레거자를 쓰는 것이 지금 자동차 할 때 차자 쓰는 그 차자를 써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연, 자동차를 타고 하늘나라에 가는데 두 아버지를 섬기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두 아버지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되고 하나는 육의 아버지를 잘 섬겨야만이, 두 아버지를 잘 섬겨야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정말 가장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해준 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아버지 은혜를 정말 머리를 뽑아서 신을 삼아도 아버지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왜 소 닭 보듯 하십니까? 왜 늙은 부모를 골통포 치고 하십니까? 그 귀하신 나를 노면 깨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예지중지 길러주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그렇게 홀대하십니까? 제발 좀 부모에게 연락도 좀 하시고 부모를 좀 찾아와서 부모님을 만나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몰라 하는 사람은 마음이 진짜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부모를 몰라 하고 뭐 요새 잘난 아들은 외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좀 못난 아들은 또 저기 뭐야 돈 못 벌어갖고 창피해서 못 옵니다. 이 저기 뭐야 여기 저기 탕자 마냥
선공에서 좋은 자동차 타고 그냥 돈도 도둑히 넣고 아버지에게 나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꼭 성공해야만 아버지를 찾습니까? 아들들, 성공한 아들들은 외국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요셉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선뜻 아버지를 찾아 못 갑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요셉을 기다리고 찾고 구했을까요? 엊그저께 방송에 나오는 걸 잠깐 봤습니다. 어느 여학생이 버스 정류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딸을 찾으려고 방방곡곡 방을 붙이면서 24년 동안을 찾다 모든 일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딸을 찾아 산만리 24년을 헤매도 만나지 못하고 결코 그 아버지는 내 마음까지도 울컥하더라고. 얼마나 그 딸이 보고 싶고 그리워했으면. 여러분이요, 지금 명절인데 이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성공을 했던지 실패를 했던지 얼굴 한번 보여주라. 그런데 평생을 얼굴 한번, 아까 딸 잃은 그런 아버지들이 시골에는 많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여럿 만났습니다. 우리 아들은 23살에 나갔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장로가 됐는데 바쁘다고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일학생 가르쳐야 되고 또 맡은 직분이 많았어. 그리고 명절에는 또 붕해, 시골 가면 그 제사 음식 먹기 싫다고 안 오고. 이게 될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당자의 비유에서 네가 어떤 조건에도 돌아오기를 떠날 그날서부터 이 좋으신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걸쳐서 이렇게 당자에 대해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수한 세월이 지났을 걸로 압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보고 싶었지만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아버지 옆에 별 몸먹이 없어서 못 나타나고 아버지는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못 가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며칠 전에 저 고성에 있는 통일 전망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통일을 주옵소서 한 2번 외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전망대를 보고 저기 금강산이 있다. 금강산도 보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날은 운 좋게 보았습니다. 설조망도 봤습니다. 남쪽에 있는 초소도 봤습니다. 북쪽에 있는 초소도 봤습니다. 이 실향민들은 이 명절만 되면 얼마나 그리운 줄 아십니까? 문산 통일 전망대에서는 정말 저 젊었을 때 그 서울에 살 때는 이 명절만 되면 가서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 수천 명이서 무릎 꿇고 남북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울부짖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부모님이
정말 맘만 먹으면 하루 이틀이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국이 있다 해도 요새는 하루 이틀이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부모님을 팽개치십니까? 제발 좀 이번에 좋은 명절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귀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비유입니다. 다른 비유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함께하고 연락이 되면은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하고 타협하면은 어떠한 문제도 어느 정도는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집과 농까지 다 팔아서라도 자식에게 줄 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들은 안 찾습니까? 제발 부모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 가는 열차를 타고 차를 타고 가서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이번에 복된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비유 중에 비유, 이 아버지 탕자와 그 아들 둘의 비유를 아버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육의 아버지하고도 늘 교제하며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육의 아버지를 통해서 해결받고 영의 아버지를 통해서 해결받으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널리 펴며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